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여기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제 담임 목사 편지 읽어보시면 다 충분히 뭐 설교 내용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다 알아도 이렇게 핸드폰 갖고 놀면 안 되십니다. 말씀 듣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듣는데 집중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뭘 준비하셨을까요?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이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연세 드신 이제 성도님들은 그래 죽음 준비해야지 하는데 젊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나 아직 젊은데 그런데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언제 죽니? 이렇게 한번. 이게 곤란하면 옆 사람한테 물어도 당신 언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 그 무거운 그 말씀이고 좀 제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객지에서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이때 아니면은 이제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일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 이후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말고 누가 있어요? 나사로도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있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있고 또 구약 시대로 넘어가면은 엘리야 선지자 때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 지금도 살아 있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옆 사람 봐봐요. 이 사람은 언제까지나 살 것 같은가? 언제까지나 살 것 같아요? 오늘 밤이요? 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기어이 오고 만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또 거부해도 기어이 옵니다. 그런데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혹스러워요. 왜?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는 또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어, 다 아시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모르신 분도 계신가 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를 하고 어제 3차 선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인데, 근데 중간중간에 바울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예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가이사라는 이제 그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라에 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목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근데 가이사라라는 이 동네에 왔는데, 여기에 빌립 집사, 초대교회 첫 번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빌립 집사님이 거기 있었고, 그 집에 딸이 넷이 있었대요. 근데 그 딸 넷이 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예언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거기 왔어요. 거기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옷에 이렇게 묶고 다니는 띠, 이게 우리 이 뭡니까 한복 입고 그러면 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환란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빌립 집사님 집에 있었던 사람과 그 가이사라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런 예언이 나오니까 가지 마세요.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엇도 각오했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건 다른 말로는 오늘 제목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죽을 것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기를 다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 왜 바울이 이런 이제 이 굳이 예루살렘에 그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예루살렘을 가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했냐면은 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그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은 정말 사람이 살기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거기서는 뭐 굳이 이렇게 옷을 안 입고 또 뭐 특별히 집을 짓지 않고 아무 데서나 그냥 자빠져 자도 뭐 춥거나 덥거나 그렇지 않고 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먹을 것도 지천에 널려져 있었어요. 나무마다 과일 열매들 쫙 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말까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참 아쉽고 안타깝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깨뜨렸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그냥 따먹었어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저주 가운데 갇히게 된 거죠. 즉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그것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신도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해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을 죄와 저주와 그리고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육신이 죽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혼까지라도 소멸시켜 버리면은 영혼도 이제 죽어지고 없어지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한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영혼은 육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육신 속에 영혼이 내재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육신이 죽게 되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에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영혼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영혼의 세계가 바로 두 군데 있어요. 다 잘 아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신 이제 구원의 방법이고, 그리고 구원의 이제 여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예약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천국 백성이다 한다면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죽음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리가 영상을 보고 이제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972년 김일성의 지시하에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놨는데, 그 고속도로를 놓는 중에 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산을 깎아야 되고 또 메워야 되고. 근데 거기에 불도저로 땅을 파던 그 불도저 운전하는 사람이 그만 땅이 푹 꺼지면서 놀래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굴이 있는 거야. 그냥 굴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굴. 그래서 그 굴 속에를 들어가서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사람들 한 20여 명이 살고 있는 거야. 기네스북에 아무도 올리지 않았지만 19년 동안을 그 땅굴 속에 산 거야. 1953년부터 1972년까지 19년 동안. 남자고 여자고 다 장발이고 뭐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0여 명의 어른들, 그 중에 어린아이
13살, 14살 난 두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끌어내다가, 다 끌어내다가 재판을 하고 재판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13살짜리를 목을 매 죽입니다. 왜요? 총알이 아깝잖아요. 돈이 안 들잖아요. 목을 매 죽이면은 밧줄만 들어가잖아요. 이 아이를 의자에다 올려놓고 밧줄로 이렇게 묶는데 이 아이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니까 엄마를 불러줘? 아직 입도 가리지 않고 눈도 안 가린 상태고 손도 안 묶은 상태에서 목에 이 밧줄이 탁 걸렸는데 이 아이가 네 하고 대답하니까 야, 이 엄마가 누구냐고 손을 드니까 나오라고. 거기 동원됐던 3, 4천 명의 사람들의 눈이 그 여자 아주머니에게 꽂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이 아이가 엄마가 나오는 걸 보고 엄마, 엄마, 당연히 그랬겠죠. 우는데 그 아이가 부르는 거를 보는 엄마가 가까이 오면서 하는 말. 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울고 이쁘게 가. 이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그 아이 보고 그 엄마하고 대화하는 걸 보고 화가 난 그 간수가 그 아이가 서 있던 의자를 툭 치는 바람에 이 아이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손이 안 묶여 있으니까 손으로 밧줄을 잡고 메어 달린 상태가 됐어요. 메어 달려서 뭐 꾸물꾸물 하는데 엄마가 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이 엄마가 아들 보고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하는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손을 놓습니다. 네, 그러고는 손을 놓고 뒤로 손을 돌려서 깍지를 끼고 죽음에 임합니다. 두 번째 끌려 나온 사람은 이 아이의 형이었습니다. 형이 끌려 나와서 엄마 보고 엄마 왜? 고마워 엄마. 뭐가? 나 천국 가게 인도해 줬잖아. 그래, 엄마가 하는 말. 자기 지금 둘째 아들이 저기 매달려 죽어 있습니다. 눈깔이 나오고 혓바닥이 나오고 축 늘어져서 죽어 있는 그 아이 옆에 서 있는 엄마가 큰아들 보고 하는 말이 야, 조금 후에 보자. 네, 어머니. 이 아이는 자기 목을 맬 아저씨더러 아저씨가 우리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거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건데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뭐저거니 아저씨가 하는 말. 누가? 예수님이요. 세 번째 끌려 나온 사람은 김태용 목사님이었습니다. 발가벗겨졌습니다.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손을 피라고 그랬습니다.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커다란 바퀴로 그 목사님의 발끝부터 시작해서 으깨 죽이는데 목사님 입에서 나온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북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 무거운 간증이고 참 그렇습니다. 북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년 동안 이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걸려서 결국은 거기 2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이제 하루아침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것도 우리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고 그들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21장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되어진 그 상황들을 이제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의 트르키에, 터키라고도 하는 트르키에 지역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했고 선교를 했고, 2차 때는 이제 1차 때 복음 전했던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을 신방하면서 그 다음에 유럽에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지금의 이제 그리스, 유럽 지역까지 복음 전하고, 3차 때는 다시 이제 그 중심이 에베소였어요.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쓰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3차 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거기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는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이 뭐냐면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장사를 하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 우상을 사질 않거든요. 우상을 사는데 여러분 우상을 보통 생각하면 큰 우상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적을 사가지고 뭐 베개 속에다가 호주머니에다가 반스 속에다가 이 담어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전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도 틀림없이 있어요. 또 집에다가도 뭐 북어 이렇게 걸어놓고 실 막 이렇게 걸어놓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액세서리처럼 조그마한 우상들이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돌 하루방이라고 있잖아요. 그 액세서리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우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장난감처럼 하나 사고 그러는데 이거 우상이에요. 그거 사지 마세요.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멘. 여기 보면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직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사업이 뭐였어요? 자기들이 굉장히 풍족하게 사는 그런 방법이고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신상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바울 때문에 이 사업이 망하게 생기니까 이 우상 만들어서 만드는 파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여러 사람에서 사람들 되다가 막 이제 데모를 한 거예요.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시가 그냥 엄청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 바울을 가만둬야 되냐? 죽이자. 이렇게까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결국 어때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도망가서 어디로 갔느냐? 유럽 쪽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전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는 뭐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여기서 당시 이 대로마 제국의 이제 이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로마에 가게 되겠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 있었었느냐?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살지 못하고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됐는데 그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상황들을 쭉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AD 주 48년부터 54년까지 이제 추방령이 내려졌고 54년에 네로 황제가 다시 이제 그 추방령을 해제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다시 로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 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에서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어떤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냐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유대로부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뭘 가르치냐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으리라 가르쳤는데 이 유대로부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어떤 이제 편지를 쓰게 되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슨 편지를 썼냐면 야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복음을 어떻게 쉽게 떠나서 저 유대주의자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쉽게 복음을 벌릴 수가 있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단호하게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편지를 통해서.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잘 들은지 몰라요. 강단에서 이 정통 목사들이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증하면은 이게 졸고 있다가 그 어떻게다 그냥 딱 놓쳐버리는데 이단들이 말하면은 그 귀에 쏙쏙쏙 들어오고요 마음에 팍팍 박혀요. 그래서 이단 말 잘 따라갑니다. 신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단들은 그 뒤에 배경이 뭐냐면은 마귀예요.
마귀 역사가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단자들 함부로 만나서 내가 저 사람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지. 아니요. 100% 끌려갑니다. 왜?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아담에게 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면 먹지 마라. 그렇게 당부했는데 홀랑 따먹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 역사예요. 유혹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날마다 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혹이 안 됐는데 마귀가 말한 뒤로는 와,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 유혹 못 이기죠. 그 유혹 못 이기죠. 그러니까 그냥 따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뭐였었냐면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무슨 권위로 했느냐? 사도의 권위로 했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의 사도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면은 이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다가 안 되겠다. 지금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왜? 이 유대주의자들이 누구의 지원을 받고 있었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 15장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가서 이제 사도들과 변론을 하는 거죠. 사도들과 변론하고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변론을 하고 그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사도들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변론을 하고 결론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이방인들 아니라도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오는 과정에서 가이사랴에 들렸는데 이 가이사랴에 오니까 그 전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힌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이렇게 예언들이 쏟아지는데 여기 오니까 예루살렘 목전에 두고 가이사랴에 있는데 이 말을 하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뿐 아니라 죽기도 각오했다. 이미 나는 죽을 준비됐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는 죽기도 이미 각오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뭐가 지금 목표인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은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막 모든 거 다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겠다. 오늘 보면 바울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결국 우리는 다 죽는데 그러면 내가 뭐 하다가 죽을 것이냐는 것이죠.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안 보일 분이 거의 절반은 될 것 같아요. 30년 후에는. 그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30년 후에는 확실하게 안 보여요. 네, 확실하게 이 땅에 없어요. 근데 거기 가면 볼 겁니다. 어디요? 천국에 가면. 거기서는 확실하게 30년 후에 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들 여러분들 거기 왔는데 노 목사가 거기 없다. 그러면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가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를 마쳤어야 돼요. 준비를 마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내가 진짜 목숨 걸 만한 게 뭐냐? 내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 것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애쓰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홀라당 죽어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예. 그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참 안 됐네.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잘했네. 저도 여러분 벌써 1년 됐어요. 저희 형님 세상 떠난 지가. 설 전날이었어요. 오늘도 설 전날이죠. 저희 형님 작년 설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육적인 준비 아무런 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불러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설날이어서 이제 형님 집에 다 모이니까 형님이 이제 설 전에 이제 그 우리 육남매 이렇게 모이면 이제 점심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장만한다고 많이 준비해 놓고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사다가 이렇게 정해 놓고 그날 밤에 자고 이제 설 전날 이제 내일 모레가 설이니까 오늘 이제 장에 가서 장 많이 받아가 놓고 내일 이제 음식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밤에 잤는데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났잖아요. 예. 아, 그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요? 아니 근데 형님 돌아가셨는데 누가 장난하겠어요? 그 말 가지고.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머리가 그냥 텅 빈 것 같았어요. 몇 달 동안은 이거 뭐야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그 수고 그만하고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감사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 감사 기도해요. 감사 기도합니다. 근데요, 또 한편으로 이게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그 감사 기도 한편으로 뭐냐면은 아우 저렇게 살다가 아파가지고 10년, 20년 누워 있다가 가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주변 사람도 힘들고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그런데 아무 고통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냥 홀랑 불러가셨을까 그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간다 하니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 기다리라고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시냐 그 말이에요. 근데 기다려준 분도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너 죽었어. 오늘 끝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히스기야가 어때요? 막 통곡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줬어요. 15년을 더 봐줬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이게 성경에서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못 봤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안 됐으니까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기다려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발목 묶고 문고리에다 묶어놓고 버티고 있을 것이냐. 그것도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육신의 삶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다가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면요. 이게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다 쌓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다가 쌓아놓으면요. 거기 쌓여있는 것 때문에라도 나 거기 빨리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다 자꾸 쌓아놓으면요. 썩어지고 없어질 걸 위해서 세상에다 막 쌓아놓고 그러면요. 이게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안 놔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다가 잔뜩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왔는데 등에다가 잔뜩 황금을 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세상에서 고생 해가지고 황금 이렇게 잔뜩 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이놈아, 그 천국의 길바닥에 포장 재료다. 뭐든지 무겁게 짊어지고 오냐. 예, 실제로 쓸데없는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 세상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이미 다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다 내려놓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요,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이 많아서, 연세 많아져서 노인들만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그냥 불러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는 거 보니까 가기 싫은 모양이네. 근데 가야 돼요. 예.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죽을 준비를 다 마치는, 항상 마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세상에 매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고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죽음이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자고 그랬습니다. 언제일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다는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 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때를 날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르시든지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내려놓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준비된 죽음을 준비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왔으며, 또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를 불러갈 줄로 압니다. 세상에 죽지 않고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고 반드시 오며 기어이 우린 죽음은 우리에게 올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얼마나 세상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면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훌쩍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그렇게 죽음이 준비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영적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 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상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